어, 님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2008년에 개봉한 어린이 영화, 애들 영화였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때 아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데 저도 옆에서 끼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어른이 제가 봐도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였냐면 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아버지가 해양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고, 그리고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살 먹은 님이라고 하는 딸이 아빠의 그 연구소가 있는 그 무인도에 와서 아빠하고 함께 그 집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삽니다. 아빠는 수시로 바다에 나가서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어느 날 이 아빠가 해양 플랑크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좀 먼 바다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빠는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 혼자 태풍이 온 섬을 몰아쳐서 집을 막 뒤흔드는 그 섬을 11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혼자 해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서워서 감당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떠올린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그런 모험가, 탐험가였던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그런 주인공 한 사람을, 탐험가 한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이라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모험가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렉스 해먼이라고 하는 그 모험가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모험 소설, 탐험 소설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소설을 써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존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이메일 주소는 누구 거고 그 이메일은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그 소설 작가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설 작가는 이 주인공과는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 모험가는 건장한 남자인데, 소설 속의 모험가는. 그런데 이 작가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과는 완전 딴판으로 광장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집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문해가지고 겨우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집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이런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에게 온 이 이메일을 보고는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정말 무서운데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서 하여튼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 섬에까지 도착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영화로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을 향해 찾아간 그 여자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풍랑을 뚫고 찾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한편에 배에서 육지로 내리세요.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 몰골이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 예수님에게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깎지 않아서 길고
씻지 않아가지고 몇 년이나 씻지 않았는지 온통 완전히 짐승처럼 돼가지고 악취가 코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악취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잠깐 좀 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한테 나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막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레기온, 이게 당시 로마 군대 군단을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게 로마 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고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대처럼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나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무적행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저 지하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리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저를 쫓아내려면은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 돼지를 방목하는 그런 목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남동 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남동 쪽에 있는 이방인들 주거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이 사는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예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서 호수로 빠져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니고요. 귀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도시로 가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도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그 상황을 봅니다. 그 귀신 들려서 뻘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소리 괴성을 질러대던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 옷을 걸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돼지떼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나를 예수님 따라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가셨고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선 이 이야기 앞뒤 이야기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단락, 누가복음 8장 26절 그 앞에 단락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마가복음에 따르면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배가 출발해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풍이 몰아닥쳤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배가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일깨웠죠.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계속 배를 저 갔겠죠. 그리고 이튿날 그 아까 말한 언덕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일이 끝난 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타고 다시 그 먼 거리를 다시 저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배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 마을 회당장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그 길 가다가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부인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과 한참 사연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죠. 그러는 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배를 저어서 그곳에 가셨고 이튿날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런데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시지 않으셨어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하실 일이 너무도 많았던 겁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배를 타고 그 풍랑을 헤치면서 밤새워 그곳까지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느 날 바다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연히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너무도 바쁜 와중인데 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 놔두고 풍랑이는 위험한 바다, 밤마다 가끔 광풍이 몰아치는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셨을까요? 자,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나중에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했나? 40절 하반절을 잠깐 볼까요? 3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온 성내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10개의 도시예요. 그게 그냥 오밀조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10개의 도시예요. 그래서 땅 넓이가 우리 전라남북도 땅 넓이만큼이나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면서 이 일을 다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개의 이방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던 얘기를 다 얘기할 정도면 상당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주변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식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헛된 짓을 하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에 채우고 줄로 묶어서 집에다 가둬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묶어놓은 이 쇠고랑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빨가벗고 온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이 무덤 사이에 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하여튼 보통 사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아니,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까 이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레기온, 한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아마도 이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이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지역에 로마군 14군단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군단과 관련해서 뭔가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뭔가 군대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군대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정신줄을 놔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군대라고, 내가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덤가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본래 이름이 군대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귀신이 그를 조종하는 대로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 내가 다른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것, 이것이 귀신 들린 것이죠.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옷을 안 입고 다닙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옷을 입고 살아야 될 텐데 옷을 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 존엄성이 없어져 버려요. 집에 살지 않습니다. 밖에 무덤가를 뛰어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시신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신들과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살았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웃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이름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혹시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오늘날 구체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아닌 다른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뭔가에 이끌려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휴대전화,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상의 SNS, 유튜브, 이런 많은 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버린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고 일어나면 그런 거 열어보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띄워주는 영상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다른 가족들과 관계 맺는 것보다는 나 혼자 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고, 이웃들과 친구들과 같이 밖에서 뛰어놀고 어울려야 될 어린 아이들이 밖에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게 더 즐거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유혹해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엉뚱한 것들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 계속 알고리즘이 연결해 주는 대로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유튜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봐야만 돈이 되거든요. 그쪽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영상을 많이 봅니까? 자극적인 걸 많이 봅니다. 폭력적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세상이 변해갑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 우리 인간이 우리 개인의 삶을 또 우리 인류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세상으로, 가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뭔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는 덜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그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려서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